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옛날에는 이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좀 이렇게 대강절이라는 말이 이게 좀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대림절로 바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계절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에 너는 예수를 준비하고 너는 예수를 기다려라 하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왕의 왕 예수를 예비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그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요,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두 내외가, 그 부부가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흠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느냐? 흠 없이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부담스럽긴 해도 말이에요.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내 가정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심하시고 세례요한과 같은 자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느냐? 흠이 없이 살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이죠, 흠 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흠이 없었느냐? 그 흠이 없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흠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요새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TV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미생입니다. 미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얼굴에 미소가 띄는 분은 보신 분,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미생이 뭐냐 그래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는 얼굴은 안 보신 분입니다. 근데 요새 그 직장인들한테는 이 미생이 무지하게 그 화두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 키워드가 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젊은 애가 계약직으로 회사를 들어갑니다. 이름이 장그래예요. 장그래라고 하는 아이가 그 계약직으로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 아주 훌륭한 과장님이 계세요. 나중에 차장이 되는데 이 과장님의 이름이 오성식 과장입니다. 맨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눈이 빨개요. 항상 빨간 눈을 하고 다니는 그 과장님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진짜 회사에서 과장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델이 됐대요. 그래서 그 회사의 과장님들, 차장님들 책상에 가보면요, 요새 사진이 하나 붙어 있대요. 뭐냐면 그 오성식 과장의 그 그림, 이게 딱 붙어 있답니다. 그러면 거길 지나가면서 직원들이 저 사람은 오성식 과장이 전혀 아닌데 자기를 그걸로 착각한다고 뒤에서 수근거린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미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직 살아있지 못하다. 아직 완전히 살아있지 못하다. 이게 아마 바둑 용어일 거예요. 바둑 용어인데 바둑에서 이렇게 두다 보면 두 집을 내야 사는데 아직 한 집밖에 안 난 그런 말을 미생이라고, 아직 못 살아있는 말을 미생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의 목표는 뭐냐면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거래요. 그 완생은 뭐냐?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게. 그런데 세상살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자기 인생은 진짜 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계약직 사원이 들어올 때 그 과장이 그 장그래라고 하는 계약직 사원한테
이왕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버티라는 겁니다. 무조건 버텨서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나 예수 믿기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평생 완생이 어려워요. 이 땅의 삶의 완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완생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의미에서 완생은 없어도 믿음의 의미에서, 그리고 신앙의 의미에서는 완생이 있다 이게. 그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완생하고 시작하고 완생하고 출발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완생했어요. 완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만 생각하고 살면 얼마든지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똑바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틀거리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주로 어디 찾아가느냐? 쓰러질 만한 데 찾아가요. 넘어질 만한 일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축복의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탄생하고 키울 수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은혜 받고 싶다고 얘기해요. 축복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어느 가정에 주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어느 인생에게 주느냐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가정에 만들어야 돼요.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교회에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 직장에 꼭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흠이 없이 행한다 할 때 이 흠 없다고 하는 거는 말이죠, 뭐냐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거냐면 정수로 걸어가는 겁니다. 정수로. 신앙생활을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흔들거리게 만드는 유혹의 요인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똑바로 가려가면요, 강한 결단을 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꼼수로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꼼수가 쉬워 보이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요, 정도를 걷기보단 정수의 길을 걷기보단 꼼수가 편하고 쉬우니까 꼼수의 길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이야기 잠깐 하나 할게요. 거긴 이 교회 바닥을 처음에 마루로 깔았어요. 다 마루로 깔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예배 시간에 약간 늦게 들어오면요, 왜 뾰족구두 있지 않습니까? 그 뾰족구두를 신고 들어오시는 분이 똑깍똑깍똑깍 하고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깔기로 했냐면 카페트를 깔기로 했어요. 교회 바닥에다가 이제 카페트를 쫙 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뭐가 됐느냐면 소방법이 강화됐어요. 소방법이 강화가 됐는데 그냥 평범한 카페트를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놓고 보면 이 불에 안 타는 소재로 만들고 이 불연 처리를 한 카페트는 한 200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가 넓으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항상 교회는 보면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그런 쪽에 관계된 어떤 집사님께서 아주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보통 이 소방 관계되신 분들이 이렇게 오면 저 구석까지 다 뒤져보지 않습니다. 입구만 딱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입구에 한 2평 내지 3평만 불연된 그 카펫으로 다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싼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하면은 아마 안 걸릴 겁니다. 꼼수죠. 꼼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꼼수를 제안을 받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싸대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 어렵고 힘들어도 다 깔자. 교회가 요런 거 작은 거 하나 꼼수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세상에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자꾸 한 번, 2번 그 꼼수에 영혼을 팔아먹으면 3번, 4번 되고 10번, 20번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믿음의 정수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 가정에, 내 교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꼼수를 좀 버리세요. 꼼수가 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악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느냐?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요, 정수로 살아버릇해야 돼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정수로, 믿음의 정도로 꼭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봄은요, 그 흠없이 행하더라의 행하더라가 헬라어로요, 이 포리오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리오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쩌다가 한번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하면 똑바로 여행했다는 겁니다. 똑바로 여행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의 정도를 향해서 진짜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래도 똑바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잘못 살았더라도, 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일생 믿음의 원칙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비록 그렇게 기도는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길을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일만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천일만에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면요, 철새들이 날아오는데, 그 천일만에 주로 오는 그 천수만인가 천일만인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요, 그 가창오리라는 오리가 많이 온대요. 근데 이 가창오리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수십만 수백만 가창오리 떼가 와가지고요, 그 천일만인가 천수만인가 거기에 이렇게 쫙 내려 앉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그 나달 같은 거 주워 먹고, 어느 오리가 한번 쫙 나르면요 30만 마리 40만 마리가 국물을 얼마나 이 장관을 이루면서 나르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 환경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넓은 벌판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오리가 가창오리가 날아와서 관광지 철새 도래지 해갖고 사람들이 구경 오게끔 만들어 놔도 거기에 가창오리가 살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직장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없고 축복의 역사가 없고 진짜 변화의 역사가 없을까?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내주시지, 은혜 주시지, 축복 주시지,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가랴의 가정처럼,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환경을 잘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잘 조성되면 말이에요, 축복이 떠나라고 고사를 지내도 그 축복 안 떠납니다. 환경이 잘 조성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연년셋에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환경, 은혜가 머물 수 있는 환경, 축복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내가 기도를 오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가랴는 응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요,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자기 순서가 되니까, 내 기도 순서가 되고 내 찬양 순서가 되고 내 설교 순서가 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하고야 만다. 이 자세가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설사 응답이 안 됐더라도, 설사 축복을 못 받았더라도, 설사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지나니까 힘듭니까? 7개월이 넘어가니까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기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난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웨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총장님이 버트 다운스라는 총장님이 있어요. 그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일생 주의 일 하면서 가는데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마라톤 뛰면요, 금방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한 5km 뛰어가지고 쩔뚝쩔뚝 몇백 미터 하다가 그 다음에 포기합니다. 중도 포기해요. 그건 덜 억울해요. 10km 뛰고 20km 뛰어도 뭐 포기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뭐 그거 그럴 만하지요. 뭐 포기하면, 그때 포기한 건 뭐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마라토너 선수가 그냥 이를 탁 까물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해서 42.195km 뛰어가는데 41km 넘고 42km 다 돼가지고 도저히 못해서 몇백 미터 남겨놓고 만약에 주저앉았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할겠어요. 조금 벌벌벌벌 기어서라도 그 이제 몇백 미터만 기어가면 결승점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결승점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 응답 못 받았어요.
축복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승점이 아마 눈에 안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자세로 끝까지 신앙생활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승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래도 묵묵하게 제사장 직무 감당하니까 그 가정에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축복의 아이를 줬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힘듭니까? 마지막까지 더 하십시다. 말씀으로 사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영적인 다름박질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틀림없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와 직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도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한 번에서 결승점에 딱 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주기 시작하면 은혜의 장대비가 말이죠, 엄청나게 해서 우리들의 그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처럼 우리의 그 광줄이 우리의 그릇을 철철 흘러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25절에 보면, 오늘 안 읽었지만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나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머리 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면 주께서 응답하시는 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제일교회를 돌아보시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 40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이제 세 번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응답 안 하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이 뭡니까? 다 결과에 놀라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을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 내가 응답을 좀 늦게 줬는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 봐라.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든지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준비합니다. 이 사가랴는 자기 인생의 텃밭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를 뿌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힘들다고, 인생살이 고달프다고, 교회 생활 힘들다고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믿음으로 똑바로 잘 감당하고 응답이 없어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소나기 축복의 열매들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흠없이 살기로 작정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